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16절 1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아멘.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통해서 이제 그림자와 그리스도 또는 율법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은 전체로 이제 이단에 대한 거짓 교사와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그 교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경계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되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 이하 오늘 읽은 이 말씀 먹고 마시는 것 또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이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말세가 되어 갈수록 이제 이단들이 특별히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이전에도 등장을 했고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단들은 특별히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는 것 같지만 이단들의 가르치면은 뭔가 이렇게 4절의 말씀에서는 교묘한 말로 이제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네 글자로 이신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단들은 꼭 거기에다가 뭔가를 꼭 더하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단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생명의 길, 그 다음에 유일한 진리의 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유일한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꼭 뭔가 다른 무엇을 섞거나 또 보태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단들이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전에도 그랬고 지금 시대까지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도 이 초대 교회에도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또 영지주의라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이제 아주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에 근거해서 지금도 이제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를 부인하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 영적인 그 육체 그 삼위일체 자체를 부인하니까 그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영의 부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그런 실체를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전기나 무슨 뭐 이런 것 같은 에너지 정도로 그런 취급하는 그런 이단들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림자와 예수 그리스도 이 율법이 나타내는 것은 율법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그림자와 같다 그런다면 오늘 예수님은 본체와 같으세요. 우리가 이제 해가 비치고 또 해가 비치고 이제 그러면 어떤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가 비춰지죠. 근데 그림자와 이 본체는 그림자도 그 실체를 나타내기는 나타내지만은 완전하게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림자의 역할은 그 본체가 있다고 하는 그것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림자를 부인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 자체로도 그림자 자체로도 나름 완전하겠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그건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실체 대신 구원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역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가 오면은 실체가 오면 본체가 오면 그림자는 마땅히 물러가고, 그건 예수님 자신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죽으심과 부활, 그 안에 이제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런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도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상징하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사람 새 마음을 우리가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지, 예수님 플러스 또 뭔가 또 예수님에다가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뭔가 약화시키고 뭔가 거기를 또 더 보태가지고 또 빼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묘하게 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런 자들이 이제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이단에 대해서 이 거짓 선지자, 이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16절에 보면,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여기 골로새 교회죠. 이 골로새 교인들이 먹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고 초하루는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지키는 자들이 이런 것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그건 이제 무슨 말씀일까?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율법의 이 음식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세요. 먹고 마신 것. 그 율법은 이제 깨끗한 것과의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율법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율법의 그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거와 먹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먹었지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율법을 범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한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율법에 자꾸 하나까지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 정신은 참 좋은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지켜질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율법에 이제 자구적인 어떤 문자적인 그러한 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가르침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 시대나 지금이나 오직 구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베풀고 행하라고 하셨고 그러한 것들을 지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또 주시는 그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 그러한 율법을 자기 자신도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그것을 강요했다.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도 이방인 교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도 베드로가 이 고넬료라고 하는 그 백부장, 로마의 그 백부장의 가정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방문을 해서, 그것도 주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원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갔죠.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금하고 더럽게 취급하는 그런 이방인과의 교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자기에 쌓인 그런 더러운 그런 짐승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고 이런 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먹는자 하느냐, 이러면서 3번 같은 그런 환상을 이 사도 베드로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그가 생각할 때 바로 고넬료가 보낸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성령이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 환상과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제 어쨌든 그 깨달음을 줬지만 고넬료의 가정에 가기까지는 사실은 베드로가 그것을 완전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이제 가보니까 고넬료가 그 하나님 대하실 자기를 대하고 그 하나님 말씀의 복음에 대한 간절한 그러한 어떤 소망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성령이, 그 오순절 성령, 자기네가 받던 그 성령이 이 고넬료의 가정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확실하게 알았어요. 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이 구원이 베풀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 고넬료 사건 이전에는 이방인 선교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로 여겨졌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되어져서 이 이방인의 그러한 신자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게 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옛것을 좋아하고 옛것을 먹어본 사람이 그 새 포도주를 원하지를 않아요. 또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찢어지니까. 포도주는 새 건데 부대가 헌 거다 그런다 하면 그것을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건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에도 그러한 것들이 남아져 있는 게,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증거되어졌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인데,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복음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았고 친히 하나님을 본 그런 자들로서 다른 이방 나라와는 다르다. 예수님을 보내주셔도 우리나라에 보내주신 것이지 예수님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들이 이제 은연중에 그들이 그 심중에 차지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이 철저하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백성의 표지라고 하는 게 할례와 율법이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방인 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러한 것들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는 것도, 그러한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런 정결예법, 음식법, 제사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막 이제 강요를 하고, 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믿음 플러스 이러한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모세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의 손으로 전달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는 거예요. 각 성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과 유대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이방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는 회당이 있었잖아요. 회당에서 그런 율법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강론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교리가 이런 진리가 아직 확정되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해야 되지만 그들이 지켜왔던 그런 율법도 또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게 되어졌어요. 사도 베드로와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이제 백부장 고넬료의 그 가정을 방문을 했을 때 그러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아주 심한 면전에서 그 대면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책망을 했어요. 무슨 일을 책망을 했느냐 하면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려고 이제 모 집에 성도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아니 이방인 신자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고 있다가 유대 성도들이 들어가니까 이제 막 감추었던 거죠. 이리 들어가 저리 가다 없는 것처럼 교제를 안 한 것처럼 그런 식의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면전에서 대놓고 자기가 책망했다고 하는 내용이 자 갈라디아서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에 또 가르침과 이 교훈과 연결이 되어지니까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한 16절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정도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는 베드로죠.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자들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으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힘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와 같은 경우도 아직 그것의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 이방인과의 교제에 대해서 이방인에도 구원이 베풀어졌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렇게 직접적인 증거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 유대인으로 이 복음 옛 사람과 이 새 사람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도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가 이 행위가 어떤 나의 구원에 어떤 무언가가 되어진다든지 어떤 증거가 진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잘못을 되어졌을 때 어떤 구원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구원이 없어지지 않을까, 잃어버리지 않을까, 없어지지 않을까, 취소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6절에 보면
골로새 1장, 우리가 본문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오늘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자, 골로새서 2장 19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할렐루야.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자는 연결되어 있는데 그 지체가 뭐를 잘못돼 가지고 머리가 그래서 잘라버리거나 스스로가 잘려졌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러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여기에서 어떤 우리의 잘못, 우리의 범죄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범죄가, 그 잘못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충신으로 믿는 나의 그 믿음을 바꾸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온몸, 우리의 모든 마디와 관절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예수님 플러스, 예수님 믿으시니까, 예수님 유대인이셨으니까 유대인들처럼, 조상들처럼 할례를 지키고 또 안식일 법을 지키고 또 율법에 따라서 정결한 그러한 것을 먹고 그래야 이제 구원을 유지하거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첫째 한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두 번째,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그렇다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에게 증거한 복음에도 다른 복음을 전했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세 번째 이렇게 언급했죠. 마지막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전에도 말하였고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전에도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도 다시 또 말하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위에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주를 받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와 같은 경우도 이 이방인과의 그런 식탁의 교제에 외식을 함을 통하여서 면전에서, 사도 바울의 그 면전에서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참 이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그것을 지켜야 되지만 그것을 절대로 지켰다고 해가지고 어떤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더 나은 구원을 그런 게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단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이 사실에 또 10번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10번 100번 해도 강조함이 없는데 오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우리가 더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더 구원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예?
현재 그런 식으로 믿으면 뭐 구원을 안 받는 것처럼, 못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여기 골로새 2장 6절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로 주신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함을 알아요. 이러한 것들을 자꾸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탄은 자꾸 다른 복음을 썩는 거예요. 너 죄 지었지? 아유, 네 꼬라지를 한번 봐봐. 너 그렇게 살잖아?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 대해서 정죄감을 심고 이런 죄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의 종으로 되게 이 죄의 영향을 우리가 못 벗어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난번 설교에도 그런 말씀드린 이 골로새 2장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용서함을 받았다. 못 박았다. 못 박을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못 박은 것을 여길지어다. 이렇게 본문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설교를 드렸으니까. 그 왜 미래까지 포함이 되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는 미래 사람들이에요. 미래 사람들. 미래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미래 사람들이지만은 오늘의 우리의 그 구원은 이제 과거로 오늘 위해서 죽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에 기인한 거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시점이 현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인간의 시간표는요 100년 미만, 기껏 해봐야 120년 미만의 그러한 것들이 존재되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그러한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항상 현재형이지. 여러분, 빛보다 더 빠른 것이 이제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지금 쳐다보는 빛이 태양에서 비추는 빛이, 여러분, 태양에서 지금 비추는 빛을 지금 본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완전히 바보 멍청이 일입니다. 태양하고 여기가 떨어진 게 얼마나 떨어졌는데, 태양이 비치는 빛이 여기 올라 그러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도달한 그 빛은 언제 비친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과학자들이 계산이 되어지죠. 우리가 그냥 태양이 이웃집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살고 죽고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 바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능력이 오늘 2000년 전의 사건이라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전의 사람들도 미래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과 같은 사람, 나의 주, 자기 새까만 후손을 몇백 년 후에 올 자기의 새까만 후손에게 고백하는 나의 주라고. 어떻게 자기 후손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은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위에
율법의 어떤 자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율법이 취소가 되든지 등한시되든지 그런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또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였어요. 할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전도팀들이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가는 데마다 이 사도 바울의 전도팀들이 이 복음을 전했어요. 꼭 그때마다 이 유대 신자들이 또 유대 신자를 가장한 율법주의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이 전도팀을 아주 회방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예루살렘 교회에 또 방문을 하니까 이 디모데나 디도나 어거지로 그런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교회의 일치와 연합,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생각을 해서 이 디모데가 디모데 한편은 헬라인이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그런 거 있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니까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안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초대 회의에서 아주 확정이 되어졌으니까. 그 말은 BC AD 49년에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열렸어요. 그때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그때 이제 사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의 그런 중재로 이제 할례 사건이 이 할례가 구원의 증거, 구원의 어떤 표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 나실 때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못 드리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거기에 나름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10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이 말은 이방인 신자들 그걸 얘기하는 이방인 신자들, 이방인 제자들에게 우리 조상들, 유대인 조상들도 지지 못한 즉 이 율법이죠. 율법과 이 할례의 올바른 그러한 어떤 지킴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거죠. 그래서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조상들이 할례를 행했고 율법을 지키고 되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니라. 이렇게 해서 결론 땅땅땅 끝난 거예요. 그 이후에 디모데를 데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모교회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이 기근으로 어려우니까 헌금들을 여기저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척되던 그런 교회에서 그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전달하고 이럴 때 이제 그것을 가지고 디모데가 할례 행하지 않아도 자꾸 괴롭히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교회의 일치와 그런 연합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디도를 데리고 오니까 또 디도에게 또 같은 거예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디도에게 억지로 행한 그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바울이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마지막 결론적으로 자, 골로새 2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아무도 꾸며낸 금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그것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꾸며낸 금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뭐냐 하면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온 우주에 수많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래서 천사들이 되어졌든지 그런 영적 어떤 존재에 대해 그것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이죠. 아무도 꾸며낸 금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금손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천사 숭배. 지금도요. 또 이 말씀을 어느 누가 요새 유튜브에 제 설교를 딱히 많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천주교를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천주교는 지금도 천주교 교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냐 하면 12사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죽은 소위 자기네들이 성자라고 이 성자를 세우는 그런 예식을 하잖아요. 그 수많은 성자들이 있어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주교 교인이 누가 하나 죽잖아요. 그러면 그 팀이 와요. 그 팀이 오는데 이 책자를 하나 들고 와요. 책자를 하나 들고 오는 게 뭐냐 하면 그 책자의 내용이 전부 다가 성자들의 이름들이야. 거기에 보면 안나시요, 뭐요, 수많은 성자들이 등장해. 성경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요즘 세워진 그런 사람들까지 그 성자들 이름을 다 불러. 왜 부르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구체적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집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 가르침이 이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이 경고한 그 천사 숭배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직방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방으로 듣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어떤 거침의 단계가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마리아를 통할 필요도 없고 성자들을 필요도 없고 아니 성자들의 영혼이 그게 할 일이 없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꾸며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설교 시작할 때 4절에 골로새 2장 4절에 보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헛된 가르침에 이제 우리가 주의하다 이런 건 이제 관심 쓰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성모 마리아상이나 어떤 십자가 모양에서 거기서 피가 막 뚝뚝 떨어져. 피가 거기에 흘려. 마리아상에서 막 피가 막 나오고 피눈물이 막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상징물이나 어떤 조각상 이러한 것에서 그러한 일들이 그걸 어떤 병자가 그걸 만졌는데 싹 나아버렸어. 놀라운 일이죠. 그걸 설명하기가 참 어렵죠. 놀라운 일이지만 그런 놀라운 일이 구원받는데 그러한 것이 구원받는 어떤 조건이나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여기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아니면 이 마이크에서 피가 난데 특별한 일이죠. 그럴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특이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많이 그런다. 근데 아마 매스컴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 교회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을 그러한 식으로 내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 그 말씀이 어디에 되느냐 하면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검성과 첨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서 피가 뚝뚝 피가 여기서 떨어진다. 이 십자가라고 한다. 십자가에서 피가 떨어진다. 그럼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본 그거를 그대로 얘기할까요? 여기 피 비슷한 것만 되어지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과장하는지도 모르지. 적어도 빼지는 않을 거예요. 과장하면 과장했지. 그 성경에 딱 나오잖아요. 내가 본 것, 여러분 우리가 본 것이 봤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완전한 것이냐? 아니에요.
내가 본 것도 다른 사람이 본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본 것을 또 믿을 수가 있나? 나 자신은 믿을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 것 자체가 완전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본 것을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런 체험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설명될 꾸며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이러한 어떤 체험이, 나에게 특별한 어떤 체험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이, 저 같은 사람도 어떤 특별한 그런 체험이 있다. 또 여러분들이 내가 그 전에서 보여줬다. 그런 다음에 저 자신은 더욱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신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사람이 거의 없어요. 더 꾸미게 돼 있어요. 더 꾸미게. 더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뭔가 예수님의 중간 단계 뭔가 그래서 거짓 선지자나 선생들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꾸며낸 겸손, 가짜라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은 꾸며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겸손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우리 때문에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신학자들의 표현에 의해서 수동적인 순종, 수동적인 거죠. 죽고 싶지 않지만은 죽어야 되는 그러한 운명, 그런 어떤 순종을 수동적인 순종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면도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에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수동적인 순종으로, 거기에서 어거지로 할 수 없어서 한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 딱 답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시여,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 거기에는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런 수동적인 역할, 순종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죽음의 길로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꾸며낸 그런 겸손, 그 다음에 여기 본 것처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복음이 되어지고 다른 가르침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설교의 결론적으로 좀 전에 읽은 것과 같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온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자라나는 게 아니라 연결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연결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정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바른 신앙이 고백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능히 살리실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 많은 이단들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제7일 안식교,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지국 같은 거는 이제 안 먹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들은 철저하게 이단들 아니에요. 왜? 삼위일체를 부인하니까. 삼위일체에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을 부인하니까 이단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왜 다른 복음이 생길까라고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참 쉬운 것 같지만은 너무 쉽기 때문에 이단들이 거기에다가 뭔가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원받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선택과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구원 받을 자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예정론이라고 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나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코로나든 뭐든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약하게는 만들 수 있죠. 근본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끊을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태도든 뭐에 대한 우리의 태도든 그러한 지체들을 가지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우리는 다만 서로 사랑으로 서로 하나로 하나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엔 여러 다양성,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그렇잖아요? 무지개도 한 가지 색깔만 있으면 뭐가 예쁘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색깔이 조화가 되어 있을 때 그 무지개가 아름답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저같이 못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목사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을 이루는 이런 지체 중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지 않는 그런 지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체가 다른 지체를 판단하고 자기 자신의 역할만이 그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온 마디와 또 온 근육과 모든 그러한 몸들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런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